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깊이 박히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죠. 잘된 개념이면 좋겠는데 또 잘못된 개념이 머리에 오래 박혀 있으면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설명을 드렸고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물론 개념이 잘 잡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무의식적인 말까지도 다 바뀔 때 이 개념이 머리에 잘 들어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 부흥했대요. 숫자만 강조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부흥에 대해서 100명 정도 또 더 늘어났습니다. 또 부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100명 정도 더 출석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죠. 그렇다고 그 숫자가 곧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그 숫자에 얽매이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때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 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저는 여전히 오늘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죠. 부흥이라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 의견은 취하지 않는다.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뭡니까? 부흥은 반복되지만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부흥은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남아있는데 부흥은 반복되되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번 더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부흥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개혁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도 드렸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우리 머리에 들어올 때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신다. 그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또한 실행까지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이 얻어진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0.0000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뭐 인간의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인류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인류의 역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적어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33세 되던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두 명 찾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실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모든 의지와 행위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깊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언뜻 보면 맞아 보이지만 바르지 못한 설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그때 비로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설명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설명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까지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온 우주의 창조와 질서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태초 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세계였죠.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행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실행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라는 점입니다. 소요리 문답 7번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일까요?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 8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와 섭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펼친 것이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건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창조의 계획을, 건설 설계도를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마음속에 다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공을 직접 해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또 계획의 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질서대로 보존하고 통치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하셨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행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질서가 있게 하셨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와 섭리와 질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불신자에게까지 미칩니다. 성도들이 보통 생각할 때 아니 뭐 불신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나 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미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확실히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나 비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여러분에게만 비칩니까? 성도들에게만 비치나요? 안 믿는 자에게도 비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성도들만 우산 쓰고 다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우산 쓰고 다녀요. 그들에게도 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숨을 쉴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숨 쉽니까? 안 믿는 사람도 숨 쉬죠. 밥을 먹을 때 여러분만 밥 먹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흙 퍼먹고 삽니까? 아니죠. 다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신자들까지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 경제 활동, 교육하고 노동하고 사회 일반적인 모든 것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막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막 경제 활동을 해서 인간들이 막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주권의 영역이 미칩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서 살펴보긴 했지만 성경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쪽입니다. 자, 못 찾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10절 두 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스스로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앞에 문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먹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0.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들을 잘 교육시켰습니다. 그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장을 막으시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24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제가 최선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리는 것도요, 막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어야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것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사람들을 살려낼 때, 영혼들을 살려낼 때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흥 역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불쏘시개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흥을 일으키셔야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2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의 공동체가 소송되고 회복되어 가지고 그리고 재생되어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는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자동적으로 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로 가서 보십시오. 1장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2절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 뭘 약속하셨다고 얘기합니까? 1장 5절에 의하면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입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고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끌어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먼저 약속하셨던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울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으면 닭이 새벽에 꼬꼬닥하고 우는데 닭이 울기 때문에 새벽이 오는 것입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새벽이 오는 것입니까? 닭이 울기 때문에 새벽이 왔다. 그런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죠. 닭이 울고 불고 알을 낳고 꼬꼬대 100번을 외쳐도 새벽은 안 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새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떼굴떼굴 구른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백사장에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부흥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흥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흥이 사람의 의지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겠죠. 위대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술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 외딴 섬에 아무도 모르는 설교자가 복음에 대해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해서 그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반드시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사람들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 부흥이 임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작고 모자라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로 전도서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9쪽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하신 것도 또 성도들에게 영생을 사목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불신자를 포함한 사람들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에 우리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고 오직 부흥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최종 목적이 등장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치를 절대적으로 깨달은 그런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부흥, 저는 그것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도록 그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